70대 아내가 신내림을 받아야 한대요. 안녕하세요. 사계절처럼 다채로운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사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요. 처음 들으면 나이 들어서 별일 다 생긴다 싶다가도 끝까지 듣고 나면 이 집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드라마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70대 아내가 갑자기 신내림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것도 안 받으면 죽는다면서요. 문제는 이 집안에 이미 귀신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한 분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연의 주인공인 남편의 시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73 된 두 남매의 아버지이자 평생 우리 집안을 지켜온 가장입니다. 결혼 50년이 넘도록 별탈 없이 살아왔고 우리 아내는 제 옆에서 평범한 주부로 평생을 살았지요. 저는 공무원으로 살면서 나랏밥 먹으며 성실하게 지내왔고 우리 식구들 모두 지금껏은 무탈하게 잘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요. 몇 달 전 공휴일이었습니다. 저는 퇴직하고도 늦잠 한 번 자는 적 없이 매일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타입이라 그날도 일찍 일어나 동네 산책을 하고 들어오는 길이었지요. 아내가 주방에서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식사를 준비하나 싶어 들여다보니 보온병에 커피를 담고 있더라고요. 어디 가나 싶어 물어보니까 동네 친구들과 바람 쐬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옆 지역에 고즈넉한 카페가 크게 생겼는데 거기 구경 다녀온다고요. 흔쾌히 그러라고 했지요. 아내가 워낙 꽃 구경, 단풍 구경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동안 집안일 하느라 정신없이 살았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아내는 금세 표정이 밝아지며 좋아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다시 걱정스러운 얼굴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물으니 말없이 방문 한 켠을 가리켜요.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아내가 뭘 걱정하고 있는지는 저와 아내 둘 다 알고 있었지요. 그날 밤 늦게 아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바람 쐬고 오는 거라 아주 즐거운 얼굴일 줄 알았는데 표정에는 근심이 한가득이더군요. 밖에서 무슨 일 있었느냐 물으니 아무것도 아니란 말만 남기고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간을 아내는 꼭 큰 고민에 휩싸인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저도 몇 날 며칠을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말해도 괜찮다고요. 70이 넘어가다 보니 워낙 주변에 건강하고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제가 괜찮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자 아내가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큰일 났어. 그 말투가 무척 심상치 않았지요. 내심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라도 진짜 큰일이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왜? 어디 아파? 물었더니 아내가 제 손을 덥석 잡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나 어떡해? 라고요. 몇 번이나 그 말을 혼잣말인 듯 반복하더군요. 괜찮다고 말하면서 아내의 등을 쓸어줬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진 아내의 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뭘 들은 걸까요? 나 신내림 받아야 한대. 그래야 살 수가 있대. 와르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 나이 70.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요? 처음엔 웃었습니다. 나이 먹더니 별소릴 다 하네 부터 시작해서 대체 누가 그래 라며 화도 내봤지요. 어디서 들은 쓸데없는 소리인진 모르겠지만 신경 쓸 필요 없다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군요. 당신이 몰라서 그렇다고. 내가 신내림 받지 않으면 죽는 것은 고사하고 이 집안에까지 화가 닥칠 거라고 했다고요. 속이 답답해지더군요. 어디서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왔는지 이전까지의 아내와는 아예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아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신내림 이야기를 꺼냈고 몸이 아프다, 가슴이 답답하다, 밤마다 꿈에 흰 옷 입은 여자가 나온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저 역시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골머리를 앓아야 했지요. 저희 집안 독실한 기독교 신자 집안이거든요. 아내는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무교였지만 저와 결혼하며 기독교 신자가 됐고요. 주일이면 함께 교회 가고 새벽 기도도 빠진 적 없어요. 이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일부러라도 더 열심히 아내를 끌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면 아내의 마음속 고민이 해결될까 해서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모든 게 해결될 거란 제 바램과 달리 교회에 열심히 나가면 나갈수록 아내의 신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몸살처럼 아프다고 했던 아내가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겪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할 땐 진짜 신내림이라도 받은 것처럼 마치 접신하듯 알 수 없는 말을 웅걸거리기도 했고요. 솔직히 제 아내지만 그 순간만큼은 좀 무섭더군요. 독실한 크리스천이지만 진짜 내 아내의 몸에 귀신이 들어찬 건 아닌가 두려웠어요. 고민 끝에 저는 목사님께 이 일을 상담하기로 했습니다. 장장 2시간 여의 긴 통화 끝에 그 주 주일에 아내와 함께 목사님을 찾아뵙기로 했지요. 그런데 통화를 끝내자마자 건너방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집안에 악귀가 들려서 집안꼴이 말이 아니라는 호통이었지요. 핸드폰을 들고 당장 건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매서운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50년 넘게 제 아내를 시집살이 시키고 있는 제 어머니였어요. 일단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벌써 90을 넘기신 어머니는 평생 저희와 함께 사셨습니다. 50년 넘게 함께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것도 우리 다 옛날 사람들이지요. 대충 그 반백년의 역사가 어땠을지 그려지시지요? 여러분의 상상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어쩌면 우리 아내에게는 정말로 힘들었을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보통의 시어머니와 50년을 함께 사는 것도 참 힘든데 사실 우리 어머니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세요. 꼬장꼬장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옛날 사고방식과 고집이 강한 분이라 아내가 눈물바람하는 일도 무척 많았지요. 그럼에도 왜 분가하지 못하고 계속 모시고 살았느냐고요? 그 부분에서는 지탄받아도 전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분가 생각도 해봤지요. 실제로 노력해본 적도 있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울며 불며 아들 없이는 절대 못 산다고 하시는 어머니의 성화에 결국 다시 없던 일이 되고는 했어요. 저희 집 제가 장손이자 외아들이거든요. 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동네에서도 알아줄 만큼 심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딸이랑 아들이 엄마 힘들어하는 꼴을 보다 못 견뎌서 저랑 할머니 앞에서 밥상을 다 엎었겠어요. 부끄러운 과거지만 솔직하게 써봅니다. 제 잘못도 있는 일이니까요. 그 사단이 있고 나서야 어머니가 좀 누그러지시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그놈의 시집살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50년씩이나요. 어쨌든 90이 넘은 제 노모도 집안에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다. 일그러진 눈썹과 못마땅한 표정만 봐도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눈에 훤했지요. 하지만 일단 이 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어머니의 심정을 제가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죠. 너무 오래 모른 척 했던 게 이유였을까요? 화를 내시며 소리를 지르는 어머니의 목청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마침 시장을 보고 온 아내에게 삿대질을 하며 악귀가 들렸다, 집안의 망신이다 라며 소리를 지르는 통에 아파트 전체가 울릴 지경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걱정이 앞서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신내림 사건 때문에 아내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어머니의 호통까지 이어져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해서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꿈 같기만 해요. 솔직히 아내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아니, 진짜 신내림이 와서 미쳐버리기라도 한 것일까요?
평소라면 어머니의 잔소리에 대충 대답하며 집 안으로 들어서야 했을 아내가 완전히 예상 밖의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를 끝까지 다 듣기도 전에 빽하고 비명을 질러버린 것이지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슨 방언을 뱉어내듯 온 몸을 떨어가며 욕설을 쏟아냈어요. 팔도에 모든 사투리를 모아놓은 것처럼 어떤 건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들이었지요. 혹시 영화 써니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에 아들, 딸이랑 같이 보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심은경 배우가 연기한 역할이 가짜로 빙의라는 걸 하잖아요. 상대방을 기죽이기 위해 귀신 들린 연기를 하면서요. 꼭 그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벙찐 것은 물론이고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네요. 마치 진짜 앞귀를 마주친 듯한 얼이 빠진 그 얼굴이요. 아내가 정체 모를 방언을 막 쏟아낸 지 몇 분쯤 지났을까요? 방금 전까지 아내에게 호통을 퍼부어 대던 어머니가 아주 질려버린 듯한 얼굴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집안에 정적이 찾아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내에게 다가가 괜찮느냐 물었어요. 아내는 잠시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저를 밀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각각 문이 닫혀진 채 마주보고 있는 두 방 사이에 서서 곤란해진 얼굴로 남아있던 건 저 하나였지요. 그날 이후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더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잡아먹을 듯 했던 어머니도 슬슬 아내가 진짜 무서워지기 시작했는지 어느 순간부턴 태세를 전환하셨어요. 밥 먹을 때마다 반찬이 짜다, 국이 싱겁다부터 시작해서 이불이 마음에 안 든다, 텔레비전 소리가 크다 등등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루 종일 풀코스로 잔소리를 해대던 분이 아주 딴 사람이 된 겁니다. 갑자기 아내 눈치를 보기 시작하시더니 웬만해선 아내와 집안에서 마주치지 않기 위해 노력까지 하시더군요. 밥때가 되면 스스로 밥을 차려 드시기 시작했고 의미 없던 잔소리와 호통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웃긴 표현이지만 아내가 갑자기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고백했을 때만큼이나 충격적이고 놀랍더군요. 그리고 한편으론 내심 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50년간 그렇게 말려보려 노력했지만 고쳐지질 않아 그저 어머니의 성격이 그러겠거니 하며 지냈거든요. 그런데 아내를 들들 볶았던 시집살이가 이렇게 어이없는 이유로 고쳐질 수도 있다니 씁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내에게 무척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어머니가 먼저 숙이고 나오자 아내도 처음엔 어리둥절해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하지만 이내 시큰둥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오직 신내림과 관련된 것들만 중요해 보였어요. 저는 점점 애가 타기 시작하더군요. 아내가 진짜 신내림을 받기라도 할까 봐요. 그렇지 않아도 그놈의 신병이라는 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러다 정말 굿이라도 버리게 되면 어떡하나요?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을 하나님만 믿고 살아온 크리스찬에게 갑자기 이런 시련이 닥치다니요. 자식들 반응이요. 애들은 젊은 세대라 그런지 확실히 저랑은 생각이 다르더군요. 아들은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라고 하질 않나. 딸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상할 것 하나 없다고 오히려 저에게 설교를 하려 들더군요. 이 집에서 아내의 신내림을 걱정하는 건 오직 저뿐인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 속도 모르고 십자가가 놓여있던 집안의 곳곳에 정체 모를 무속과 관련된 물건들을 가져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내가 무당한테서 받아왔다며 신내림 곧 날짜가 잡혔다 통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지요. 굿을 준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신엄마란 무당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가 막혀 눈물이 다 나려고 하더군요. 저는 당장 아내를 끌고 교회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방 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던 어머니가 갑자기 뛰쳐나와서 제 등짝을 마구 내리치시더군요. 그러더니 아내 앞에서 싹싹 빌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이 멍청한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시면서요. 기가 막히더군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이랍니까?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아니, 미묘한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달라졌지요. 50년 넘게 이 집의 중심이었던 어머니는 갑자기 집안에서 쥐죽은 듯 그림자처럼 움직이기 시작하셨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집안의 온도가 아내를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아내가 거실에 있으면 어머니가 잔소리를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아내가 거실에 있으면 어머니가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그릇을 내려놓기라도 하면 어머니는 그 소리에 흠칫 놀라시고 아이고 내가 방해했나? 라는 말씀을 하시곤 하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 모습이 처음엔 너무 낯설어서 제가 더 불편했습니다. 이 집에서 50년 동안 처음 보는 풍경이었거든요. 아내도 그 변화를 느꼈는지 처음엔 조심스럽게 행동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굳이 뭘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은 눈치였습니다. 말을 안 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있어도 집안이 알아서 정리되는 상황이 된 거지요. 평생 바라던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감기 기운이 있다며 기침을 했는데 어머니가 그날 저녁 내내 방에서 나오질 않으시더군요. 나중에 들은 말로는 괜히 건드렸다가 더 큰일 날까봐 그러셨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어쩐 일인지 어머니가 아내에게 완전히 겁을 먹은 상태라는 걸요.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어머니가 제게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나도 다녀왔다 라고요. 어머니가 다녀오신 곳이 어디였냐고요? 네, 무당집이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신 어머니가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무당집 문을 두드리셨다더군요. 어머니에게 했다는 무당의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며느리 건드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냥 잘 모셔야 돼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두세요. 그래야 집안이 무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50년 고집이 접혔다니 저로서는 허탈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그렇게 집안이 조용해지자 아내의 신병이 슬슬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밤마다 나온다던 흰옷 입은 여자도 안 보이고 가슴이 답답하다던 말도 줄고 접신처럼 보이던 행동도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아내가 아주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나 신내림 굿 안 받을래 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저는 더 무서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 난리를 쳐놓고 이제 와서 문제의 신내림을 안 받겠다니요? 대체 아내의 속내가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더욱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독실한 기독교 집안인 우리 집안에서 무당을 배출해낼 일이 사라지니 마음 한켠이 편하긴 하더군요. 아내 손을 붙잡고 목사님한테 상담 갈 일이 없어지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더라니까요. 그럼에도 또 한편으론 여전히 의문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무슨 바람으로 그런 결심을 한 걸까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등산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전에 아내가 친한 사람들과 같이 놀러 갔다던 그 근처 산이었어요. 함께 산을 오르기로 한 멤버 중에 그때 아내와 함께 나들이를 갔던 동네 주민의 남편들이 있어 문득 저도 모르게 그때 일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그들이라면 아내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테니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을 골라
아내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 넌지시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좀 이상하더군요. 표정이 꽤나 곤란해 보였달까요? 어쩐지 그 말 이후로 저를 좀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의아하단 생각을 하며 산에 올랐고 결국 그렇게 어색해진 채로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다 함께 단체 사진을 찍고 하산해서 뒤풀이를 하는데 제 말을 어색하게 받아들이던 그 멤버가 나중에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숨기기도 뭐하고 해서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이지요. 무척 의아하더군요. 그렇게 말할 이유가 대체 뭔가 싶어서요. 괜찮다고 얘기해보라고 하니 망설이면서 저한테 결국 다 털어놓더군요. 그런데요, 아내가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집안에 엄포를 놓았던 사실 모두 전부 다 거짓이었답니다. 사실 신내림을 받아야 할 팔자도 아니고 귀신을 본 적도 없고 접신한 적은 더더욱 없었다고요. 전부 연기였다는 것이지요. 평소에 시집살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제 아내를 지켜보던 동네 언니 중 한 명이 죽어서까지 시집살이 당할 거냐고 지금에라도 시어머니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며 함께 작전을 짰답니다. 죽어도 사람 말을 안 들어줄 사람이면 귀신이라도 팔자라며 이런 어마어마한 사연을 꾸민 것이지요. 기가 막히더군요. 그러면서 동시에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를 전해준 멤버에게 망신스럽기도 하고 또 다른 한켠에선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뒤풀이를 즐기는 등산 멤버들을 뒤로 하고 저는 결국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는 아내와 어머니가 평소처럼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화도 나지 않고 그저 마음 한켠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만당했다고 분노를 느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이 비밀에 대해 진실을 알게 된 지 이제 딱 3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 사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50년이 넘는 지독한 시집살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내림을 받아야 한단 거짓말을 했던 제 아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 몇십 년 만에 집안에 평화가 찾아들었고 이제야 겨우 모두 살만해졌는데 제가 또 한 번 집안을 뒤집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모른 척 이대로 지내야 하는 걸까요? 70대에 무당될 뻔한 아내. 하지만 사실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달려온 시월드에서 탈출하기 위해 평생 처음으로 엄청난 연기를 해낸 한 여자의 목숨을 건 시도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고 신내림보다 강력한 건 편하게 좀 살고 싶다는 마음이라는 건 말이지요. 사계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사람 사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